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오늘 내용을 잡고 우리 본문 내용을 잡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 매우 어둡고 괴로움 중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엘가나라는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에게는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분인야였습니다. 이 한나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의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인야는요, 진주라는 뜻입니다. 진주. 근데 이 보통 좋은 진주가 아니더군요. 좋은 진주라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 알듯이 이 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으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척 나빴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매우 어두운 시대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찾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즉, 하나님이 엘가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엘가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요, 매년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에는 당시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간다?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그 먼 옛날에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매년 이 가족들을 데리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서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고 보기에 너무 좋은, 정말 그때 보면 가장 비싼 동물일 거예요. 그런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가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두 아내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이가 안 좋으냐면요, 이 둘째 아내 분인야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한 여러 명 낳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한나는요, 한 명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 아내의 권위와 존중과 또 대접받는 거는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가, 특별히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 분이냐는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나가 낳지 못하니까 이 분이냐가 위세 등등하죠. 당당하죠. 뭘 해도 당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이 남편은요, 이 한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분이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거든요. 박해를 받거든요.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거든요. 너 뭐냐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를 더 끔찍히 아껴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더 좋은 걸 많이 주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언제냐면요, 이 매년 이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일부분을 이제 자신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 가져간 것들을 이 엘가나가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분이냐와 한나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냐면요, 분이냐와 그 여러 자녀들이 받는 몫의 2배를 한나에게 줬던 것이에요. 와, 그러니까 분이냐는 이 속통이 터지는 것이에요. 아니, 애도 못 낳는데 여자 구실도 못하는 저 사람을 어찌 나보다 저렇게 더 잘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이냐가 이 한나를 몹시 심히 격분하게 괴롭힙니다. 격분케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나는 괴로움 중에 있었어요. 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저 혹시라도 지금 분이냐는 애들 계속 낳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한나의 심령 속에서는 이러다가 내가 애를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에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괴롭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한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을 담아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영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3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의 남편은요, 한나를 무척이나 불쌍히 여겼고 사랑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신이 당연히 아내한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처럼 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지금 엘가나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실 이때 한나는요, 남편의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마음에 병들어서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만큼 굉장한 괴로움 속에 있었죠. 그나마 남편의 사랑 덕분으로 지금까지 한나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한나가요, 자신의 문제를 사랑을 주고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해준 남편이라고 해도 자신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끔찍히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우느냐 물어봤는데 한나는요,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나는요, 분인자에게 당한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공격, 그렇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매일 눈물로 보냈고 억울하고 원통하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분이자에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당했던 것들 다시 그에게 복수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행동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성질에 따르면 성격에 따르면요 그냥 이처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억울하잖아요.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 있어요. 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그 따가운 눈빛으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공격당하고 억울해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맞서 싸울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나 잘해라 하는 식으로 아마 대판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본인이 아이께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또 어떤 악한 마음으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던 것이에요. 바보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과 싸워봤자 뭐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만 했던 것이에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린 후에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다 쏟아냈던 것이에요. 홀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억울함들, 괴로움들, 원통함들, 그 분노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애를 못 낳게 되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6절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납니다. 그렇다면은 한나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아픔을 고통을 주었던 것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바라보자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답을 얻게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풀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입술에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한나가 이와 같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는요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서원의 내용은 한나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여러분, 한나가요, 자신에게 아들만 있으면은, 즉,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격분과, 이 원통함 속을, 이 원통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신은 뭐 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을요, 자신이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요, 묵상하다 보니까요, 당시 어두운 영적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무척 어두웠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침체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의 내용을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을 비추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겠다는 것을 이 서원하는 이 기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입술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사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고,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으니 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사무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낳았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시 제사장했던 엘리가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성막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성막에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막 앞에 이 엘리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가 앉아 있다라는 그 의미는요 비유적인데요. 이스라엘 땅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침체하고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면은 이 어두움을 빛을 비춰서 내쫓아 버리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에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아닐까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성막에 기도하러 오는 그 여인을 보았으면 일어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걸 맞이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구원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는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이런도 어떠하리 저런도 어떠하리 그냥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누가 기도를 드리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을 그냥 내버려 뒀던 엘리 제사장.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17절처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더니 18절의 말씀처럼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생기더군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그 안에서 울고 불고 했었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울고 있고 슬퍼하는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쩌냐 우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뭐 다른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뭐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나고 부족해도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왜요? 제사장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시대에 어떤 직분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보면은 목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곧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 여러분 기도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 보면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남는 시간을 뭐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처럼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들으사 응답해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시고 여러분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있더군요. 저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지만 바로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아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아예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내 기도의 동력자들을 그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더군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새카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저한테 오더군요.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내가 너의 기도 동력자의 기도를 받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동력자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지 않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 많이 만드시고요. 많이 만드셨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제가 따로 원고를 준비해서 그 원고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저의 입술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마치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듯이요. 그렇게 될 때가 있더군요. 여러분, 그것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특별한 뜻을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목사의 어떤 덕목, 직분에 담당하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요, 잘 활용하세요. 잘 써먹으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신앙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시름소리마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고 깨달은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